말씀입니다. 4장 20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 2020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한 530여 명, 그 다음에 비수도권 이렇게 해서 805명 정도를 뉴스앤조이와 청월함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 온라인 예배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답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응답을 한 건데 물론 작년 8월의 수치니까 지금이 훨씬 더 저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오랜 동안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특별히 또 예배,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신앙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는 게 49%, 큰 변화 없다 20%,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결했고 지금은 잘 적응되었다 15%, 큰 변화가 있었고 적응하기 어렵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4%,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의문과 실망이 제일 컸다 55%, 그 다음에 대면 활동에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활동, 예배나 소그룹이 위축된 게 제일 어렵다 29%, 이 두 개가 거의 85%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한 8% 이렇게 되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가장 신경 쓰고 보완해야 할 점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그 다음에 섬김, 봉사 27%, 위기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교훈을 제시하는 것 25%,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운영과 교회의 운영과 그 다음에 혁신이 필요하다 22%, 그 다음에 예배를 비롯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기가 회복되어야 된다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예배라고 느껴지는 가장 만족한 지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80%가 설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리면 그나마 예배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작아요. 거의 그러면 온라인을 드리든 오프라인을 예배를 드리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예배같이 느껴지지 않는 아쉬운 지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만남과 교제, 우리가 이렇게 화상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만약에 줌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만나고 교제하는 게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가장 예배 같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찬양도 한 23%, 성만찬 이런 걸 온라인 예배 때 하신 분 교회가 있는데 27%, 이거는 예배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에 비해서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비대면 상황에서 비대면을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건 장점이다. 예배를 보통 같으면 못 만나니까 못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됐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자유롭다. 34%. 앞에 거는 47% 이렇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나서 드리는 예배에 비해서 문제점이 뭐냐라고 할 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신앙적으로 소비주의,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 예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 뒤지고 이렇게 다는 거죠. 이게 36%. 현장감이 부족하다 29%.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집중하기가 어렵다. 뭐 끊겼거나 이게 늦게 들어가거나 뭐가 전환이 안 되거나 막 이런 것들이 한 19% 이렇게 되네요.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나는 가능한 한 오프라인, 이런 직접 대면 예배를 찾겠다 하는 사람이 53%고요.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의사가 있다 23%. 온라인 예배는 충분하지 않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오프라인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중에 조금 아까 보면 뭐냐면 온라인 예배 계속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한 10명에 한 3명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냥 온라인 드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가 늘어난 거죠. 이제 바꿔 얘기하면 습관이 됐다는 얘기고요.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버릇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온라인 예배들 웬만하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게 버릇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인 카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한번 얘기한다면, 카인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닌 거고요, 아벨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카인과 아벨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제사가 카인과 아벨의 운명을 갈랐다면 마찬가지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미래의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다 갈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카인과 아벨의 운명을 갈랐던 기준은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실패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이미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딱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예배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지도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도 않으시고 봉사하는 사람을 찾지도 않으세요. 누구만 찾으시냐면 오직 예배자만 찾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만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반증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 잘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예배자만큼은 다릅니다. 예배자만큼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그것도 남을 시키지 않고 당신이 직접 나서서 이곳저곳 찾으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만큼 예배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그 중요성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오직 예배자만 찾으세요. 누구만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만 찾으세요. 하나님 잘생긴 사람 안 찾습니다. 하나님 예쁜 사람 안 찾습니다. 하나님 돈 많은 사람 안 찾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안 찾으시고 힘 있는 사람도 안 찾으시고 많이 배워서 많이 하는 사람도 안 찾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은 예배자만 찾으십니다. 예배자만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가장 관심 갖고 찾으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반드시 훈련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배자만 찾으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안 되면 하나님의 관심 밖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멘. 여기에 보면 23절 뒤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혹은 내게 아주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그 귀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다 뒤지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2020년 5월에 보건복지와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8세 미만, 우리가 말하는 아동 청소년, 실종, 보통 아동이라고 하는 실종 아동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한 5년 사이에 보통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실종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하나 많이요? 네, 1년에 2만 명 정도씩이 아이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가정에 잘 있던 아이가 실종이 됐다, 없어졌다, 그날부터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그날부터 모든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아이만 찾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부모들, 요즘 뭐 아이들 죽였다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녀를 알기를 뭘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은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뭐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집에서 없어져 버려서 며칠째 안 들어온다면 그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 다 그만두고 뭐 해야 돼요? 아이들 찾으러 다녀야 돼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전단지 다 뿌리고 아이를 찾습니다라고 뿌리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전화 와서 여기 전단지에 나온 아이가 비슷한 아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곳이 아무리 먼 곳이고 아무리 오지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서 무조건 다 확인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늘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만날까 진짜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대부분 이런 실종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기대로 갔다가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날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죽은 아이를 보게 되고, 어떤 때는 영영 못 찾고 막 20년, 30년씩 되고, 이런 일들이 신문에 나오고 우리가 알게 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실종된 자기의 자녀를 찾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아이를 잃어버린 게 부모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죽는 날까지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온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부모의 마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부모의 마음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만 더 깊이 느끼고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허투루 대충 억지로 예배 절대 못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식 찾는, 잃어버린 자식 찾는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대충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와닿으면 엄청난 충격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사람이 이제 뭐 능력도 있고 좋은 조건도 갖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왕이면 학벌도 좋은 게 좋고, 이왕이면 가정적으로도 뭐 부유하고 안정적인 것들이 좋고, 이왕이면 다니는 직장도 나름 탄탄해가지고 그래서 좀 뭔가 기댈 수 있는 게 더 좋고, 돈도 이왕이면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능력도 뛰어나면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런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필수적인 조건이거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서울에 사는 거하고 인천 남동구에 사는 거하고 부산에 사는 거하고 이게 다 다르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서울에 사나 인천에 사나 부산에 사나 뉴욕에 사나 다 똑같아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인생인 거예요. 더 갖고 덜 갖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내가 뭘 하든 어디에 살든 얼마나 능력이 있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축복인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예배로 구분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 실패 비스무리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공교롭게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귀한 교훈을 반면교사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실패한 예배자에서 성공한 예배자로 정말 극적으로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과연 어떤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문제인데 장소에 얽매인 그런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네, 사마리아 여인은 산, 예루살렘 이렇게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성패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높은 존재, 위대한 존재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대상에게, 그게 사람이든지 뭐든지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그렇게 귀히 여기고 내가 존중하며 집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배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모든 믿는 자는 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뭔가를 예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배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부모님이 되든지, 여기서 예배 대상이 부모님이 된다는 얘기는 삶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부모님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배우자에게 되든지, 예배의 대상이 자녀가 돼서 그냥 자녀가 말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든지, 예배의 대상이 사랑하는 연인이 됐든지, 예배의 대상이 유명한 연예인이 됐든지, 예배의 대상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든지, 예배의 대상이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든지, 예배의 대상이 산에 있는 큰 바위나 큰 나무든지, 예배의 대상이 귀신이든지, 예배의 대상이 사이비 교주 요즘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배의 대상이 나 자신이든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든지, 이것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예배에는 분명한 예배자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예배하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한테 예배드리라고 요구한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계시거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겸손히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동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반드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인이고, 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가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 성경의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진정한 예배를 향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또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조금은 좀 어눌하고 내용은 좀 투박하지만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다 첫 발걸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리 많은 발걸음을 했다 할지라도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달픔을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는 게 이런데 그래도 그냥 사람들 따라서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냥 가서 참석하다 보면 허나 하나님께서 그냥 혹시라도 잘 보셔서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주진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너에게는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네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삶이 고달프지도 않았을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게 뭐냐? 이 수가성의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으면 제게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면서 아니면 그거 피하려고 이 땡볕에 이렇게 낮에 물 들어오는 일 없도록 그냥 집에서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그거 먹고 그냥 여기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6 남자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이 여인은 생각했겠죠? 누구를 남편으로 데려와야 되나? 당황스럽잖아요. 그건 당황스러운 마음에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습니다, 남편이.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이 여인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야만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네가 진정 예배의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네 안에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게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네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에 기쁨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늘 그저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그 마음이 그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지 못하고 숨겨 있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숨겨 있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숨겨 있는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남편은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대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사실이에요. 크든 작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쉽게 굴리는 여자라고 동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 시선 받기 싫어서 날마다 때가 되면 남들은 다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에 뜨거운 땡볕을 무릅쓰고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뜨러 나오는, 먹고 살려고 우물물에 물을 뜨러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고 때로는 거북하고 때로는 답답하죠. 아유, 그래도 맨날 드렸던 예배니까 그냥 마지 못해 억지로 습관을 따라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수가성의 여인이 한낮에 물들어 우물가에 오는 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다를 게 있냔 말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런 식으로 따분하고 별것 아니고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막 그럴까요?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게 주시옵시고 나에게 기쁨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미소 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 가운데 개인적으로 못 만나니까 예배가 별 의미가 없죠. 오늘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열변을 토하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 예배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와 만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내가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살면 안 된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수가성의 여인은 이게 끊어질 것 같은데 아니고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19절에 보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뭐 엘리야나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 정도 급인가 보다. 그런데 25절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날라온 게 선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 성경에 했어요 라고 했어요. 자,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놀랍게도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삶에 날아갈 듯이 기쁜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동이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삶의 생존의 수단이에요.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그 물 대신 떠주고 누가 그 옆에 있는 그 물 먹으라고 해주겠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한테 아마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삶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가성의 여인이 미련 없이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리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껏 죄악에 파묻혀서 6명의 남자를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죽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살면서 삶에 밀려다니던 그런 인생이, 에휴, 혹시라도 교회라도 가서 그냥 한번 기도라도 하면, 예배라도 드리면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나아질까, 큰 기대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던 인생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인생이 적막하고 허무하고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인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요, 그렇게 싫어했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만나라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메시아 그리스도라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볍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얼굴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그냥 환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슴은 그냥 막 쿵깍쿵 막 벅차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 동네 사람들도 꼭 만나야 된다고,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닥치는 대로 만나자마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우물가야겠는데 그럼 투수 없지만 막 얘기하고 있을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이게 이 여자 왜 그래? 왜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놀지 않도록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인생을 바꾼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서러워서요? 인생이 답답해서요?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이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자만 6명을 바꿨어요 라고 해서 자신의 숭배하던 죄악된 삶을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숨어있는 삶의 연약함, 어리석음, 죄악됨을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없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가상의 여인처럼 누군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면 됩니다.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힘입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풍성히 채우며,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세임,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놀랍게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새롭게 다짐하며, 우리 안에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예배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조금씩 삶의 변화를 이루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혐오스러운 말들을 막 쏟아놓는 시기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에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소망의 주인인 것을 예배자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